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인데 제가 1자를 붙였네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좋은 땅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좋은 땅을 찾기 위한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고, 첫 번째 떨어진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의 믿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도 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에, 그것을 누가복음에선 바위라고 말했다 그랬고, 바위에 얕은 흙이 뿌려져 있다 그랬어요. 뿌리가 내려지려면 무엇이 부서져야 돼요? 바위. 그 바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여러분,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서 깨지더라고요. 몇 년 정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넘게 살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려고 애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의 요소는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고 교만, 또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생존법이었어요. 생존법을 뺏으려고 하면 이게 우리를 힘겹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깨지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이 뿌리가 못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그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이기라? 가시 떨기를 이기라. 오늘 찬양 인도자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가시 떨기는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염려와 유혹. 무엇과 무엇이요? 염려와 유혹. 염려는 여러 염려가 있겠죠. 뭐 건강 염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염려, 사실 내일에 대한 염려. 오늘 건강하고 오늘 재물이 많은데도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재물을 쌓고 어떻게 만족할 만한 건강을 유지해도 이 염려라는 녀석은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비켜주질 않아요. 자기의 그 자리를. 근데 염려가 어디랑 긴밀하게 이게 엮어져 있냐면 유혹이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유혹받지 않으면 사실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불안해요. 너 왜 불안하냐? 집에다가 내가 먹다가 남은 껌을 저기 책상 뒤에다 붙여놨는데 그거 누가 먹을까 염려가 돼. 아무도 책상 밑에 붙여진 껌에는 유혹받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뭐 어린아이들은 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그 껌을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도 먹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껌이 그 무슨 롯데 무슨 껌밖에 없어서 그 껌을 씹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구석에 숨겨놨던 기억은 있어요. 누가 먹을까봐. 거기에 유혹받으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시떨기를 이기는 방법,
이 염려와 이 유혹이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통찰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마가복음 3장 7절, 4장 7절, 또 누가복음 8장 7절 세 구절의 말 다 777이에요. 마태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8장 7절, 마가복음 4장 7절.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달리해서 표현해요.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볼게요. 한번 읽으면 되겠죠?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요.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 왜 가시가 기운을 막느냐면 가시가 자라났어요.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하는데 가시가 어떻게 자랐어요? 여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함께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때 세상에 대한 염려 유혹이 같이 자랄까요? 그건 전혀 안 자랄까요? 맞아요. 같이 자라요. 같이. 이게 우리의 애환이에요. 애환. 우리가 물질이 많아주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물질이 생기면 물질에 대한 유혹, 미혹, 그거에 대한 욕심이 함께 자라요. 우리의 믿음만 자라고 건강한 영성만 자라면 좋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 건강, 그리고 재물,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그게 가시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자라 올라오는 기운을 가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이 함께 자라나서 이거를 그늘지게, 가리워지게,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함께 자라면 가시가 좀 있으면 뭐 어때? 가시가 함께 자라도 결실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함께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결실이 못한다 그래. 결실이. 나 이 정도면 결실한 거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은 우리의 수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고 이마만큼 벌고 이마만큼 유익을 누리고 이마만큼 회복되면 사람이 한 거라고 오해할 수 있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유혹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만큼의 복을 누린 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이즈. 근데 그렇게 결실하려면 가시가 함께 자라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마가복음 13장 22절, 4장 18절, 누가복음 14절에서 하늘색 글씨, 이렇게 표현이 좀 하늘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은 자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 바위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은 거는 십수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져서 저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완악한 마음이 단단하게 막아서고, 말씀을 들었으나 유혹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결실하지 못한 때가 숱하게 있었어요. 우리도 이 시간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당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신 분들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미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미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없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셔서 거기서 인사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다들 뭐 서해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들 강원도로 가시고, 어떤 분은 서해로 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경상도로 가시고, 다 가는 거 알아요. 주님이 거기 가서도 오늘 들은 말씀이 누려지고 결실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관건, 말씀을 들었으면 결실을 하게 되는데, 같은 말씀이지만 뒷부분만 이제 떼어서, 제가 요 똑같은 말씀이죠, 뒷부분만 떼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막혔대요.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말씀이 막히니까 결실하게 되는, 말씀으로 인한 축복, 말씀으로 인한 회복,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막아서고 있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가시떨기라 그래. 얘네들을 두 단어로 유혹하면 염려와 유혹이에요. 염려와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유혹. 이것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어요. 우리가 복 받을 거를 막아서고 있어요. 염려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하죠. 저도 염려를 해요.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해요. 예배가 잘 진행될까? 오늘은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귀히 여기는 염려가 있기는 해요. 어떤 염려냐면 회개를 낳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요. 회개를 낳게 하는 근심. 염려랑 근심은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혹시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모습이 없을까, 하나님 싫어하는데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은 없을까 하는 이런 돌아봄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회개를 낳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염려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려는 염려였다면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사소하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21장에 염려하지 말라. 만약에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보통 무슨 염려 많이 해요? 생활의 염려. 아유, 세금 낼 수 있을까? 아이고, 이번 달 급여는 들어오나? 아니, 아이들이 학교는 잘 갔다 왔을까? 밖에 나가면 감기는 안 들까? 이런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점점점 컴컴해지는 거예요. 컴컴해져요. 어두워져요. 이거는 넌 크리스찬들도 알아요. 내가 염려로 인해서 지금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근심하여지고 어두워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때 생활의 염려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가 덩굴같이 우두커니 있을 그때, 그런 상태에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덜커덕 하며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한 것이 마음에 둔하여진 상태로 있을 때 갑자기 엄습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술을 참 고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염려로 둔하여진 마음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컴컴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탁 임해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네 말에 의해서 자기네가 잡혀 광야의 40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것처럼. 허송세월은 아니죠. 하나님을 깨닫으면 복된 세월이 되겠죠. 우리가 사소한 것이고 적은 것이지만 염려로 둔화되어지려고 할 때 그 염려가 기도로 뒤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전서와 빌립보서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염려가 요새 좀 많다 하는 분 있으시면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 손들면 또 안 되니까 속으로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교제할 내용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내용이 너무 많. 어떤 분은 쿡 찔러서 기도할 제목이 뭐야? 저 요새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래요. 그건 이제 잘 모르는 건데, 어떤 분은 쿡 찌르면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요. 그게 다시 어디에서 발원된 거냐면 염려, 자녀에 대한 건강, 사업장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진로, 다양한 것들을 염려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서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기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꼭 가지고 있어요. 아주 보물상자처럼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근데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면 그걸 뭘로 바꿀까요? 전 여기서 요새 저번 주 언젠가 보여드렸지만 기도 의자가 있어요. 기도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의 파장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염려가 어떻게 될까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 아뢰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염려할 게 몇 개 정도 있었냐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딱딱딱 기억나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오랜 시간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싫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염려를 제가 힘겨워하는 걸 아시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세요. 와,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잦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 염려를 가시덤불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염려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간, 발람,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염려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간이 무슨 염려하고 있었냐면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숨겨둔 거 누가 탈취해 가지 않을까. 발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여나 저주하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이 은삼십이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배신자라고 낙인되는 거 아닌가. 이 자들은 다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가 어디에 대한 유혹에서 시작된 거냐면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간도 그 정말 옷 한 벌과 금은 맷덩이 때문에, 발람도 발락왕의 그 뇌물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은30 때문에 자기 인생을 염려와 유혹과, 결국 이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속히 망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속히 망했다. 하나님 말씀에 속히 망했다, 죄악으로 멸망하고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다 염려하고 유혹당한 자들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아간이 범죄하고 유혹당해서 언제 곧 들통나서 망했죠. 칼로 죽임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돌로 쳐 죽임받았다 그랬잖아요. 발람도 민수기에 보면 칼로 죽임을 받았다 이렇게 써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을 메고 남에게 돌을 맞든 칼을 맞든 목을 매든 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염려하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덫과 같이 갑자기 패망하는 삶으로 덫이 놓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또 유혹당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냐? 먼저는 기도라 그랬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2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건강을 얻고 싶죠? 그러면 그 방법은 누구를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함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유혹받아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부어주십니다. 염려하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얻고, 주님이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모두 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구별하지 않고 건강이든 명예든 뭐 재물든 다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은 거냐? 이게 전도서에 써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누려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간증해요. 근데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누리도록 허락받지를 못해요. 물론 그 사람이 재물이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이라 여겨야 되는데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으로 치닫는 재물로밖에 허망하게 쓰인다는 거죠. 둘 다 재물이 있어요. 둘 다 부요를 받았어요. 근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리는 자들은 경외하여 받은 자들. 근데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받았으나,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가 경외하진 않았지만 받았으나 허락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선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10,000원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으로 선용하길 축복합니다. 잠시 건강이 있더라도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에 어디에 파종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이제 갈아엎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혹과 염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는 남성 성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배워라? 마음의 가죽을 배워내라. 내가 항상 유혹받는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항상 염려하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뭐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 무엇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선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 가죽을 베는 방법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요? 그러면 건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염려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시간을 위해, 관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염려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할 때 내 속의 것들을 유혹과 미혹과 염려로부터 끊어내는 거죠. 그거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데 내 속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더러움인지 무엇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한번 오늘 시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주여 이 가시덤불은 제거해 주시고 이제 내가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자에게 기쁨으로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